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7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각종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보시며 이 먹거리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기쁨이 될 것이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신 주님, 추석을 앞두고 음식하느라 이동하느라 분주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하나, 여러 빛깔의 송편들,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만나 워십의 찬양으로 9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7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코너 산숲 책숲에서는 이내경 작가님이 보내주시는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책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목소리의 정민교 DJ님이 이 묵상을 읽어주시며 시즌 7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또한 이번 시즌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과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누리 교회 정현석 목사님께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 들려주실 텐데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추석 바로 전이죠. 그래서 오늘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추석 선물을 준비했으니 좀 더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YH님,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시즌7의 최고 코너가 될 듯 이라고 하시며 혹 주변에 수혈 때문에 헌혈 좀 필요한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헌혈을 많이 해서 100장 정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만큼 기꺼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신 분은 주변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방송에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힐투에서 이런 사연을 접할 수 있다니 좀 숙연해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 저희 방송 듣는 분 중에 헌혈증이 필요하시면 사연 보내는 곳으로 알려주시면 연결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H님 감사드려요. 케인님, 저 추가할 일이 생겼어요. 악착같이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벌써 3.3kg이 빠졌어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네요. 너무 뿌듯하고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도 저의 노력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앞으로 3kg 더 뺄 건데 응원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열심히 가꾸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K님, 파이팅입니다. HP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9월 20일 힐투 방송에 나온 이내경 작가님의 산숲 책숲 묵상을 들으며 통증과 고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됨이 은혜인 것 같아요. 얼마 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가사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주셔서 제 삶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며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 찬양은 우리들의 수다 이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들의 수다 함께 하실 텐데요. 엣지 형제님은 공황으로 은둔형 생활을 하다가 가족의 지원과 치료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모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형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또 제가 말해서 죄송한데 오랫동안 약간 병리적인 증상이 막 심했을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라 그랬잖아요. 막 집에 막 은둔형을 털리.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대중교통만 타도 막 공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조금 극복되니까 어딜 가든지 다 저한테는 모험이고 신선한 자극이었던 거예요. 그게 좀 나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낫기 위해서 억지로 부모님도 좀 용돈을 막 지원해 주시면서 좀 나가봐라, 밖에 적응해라. 그래서 나갔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모든 게 다 즐거웠어요. 그냥 밖에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도 재밌고 좋은 자극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병을 겪지 않았다면은 그렇게까지 그 밖에 그런 것들에 자극을 받고 뭔가 감사했을까? 되게 감사했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해서 시설들이 이렇게 있는 게 참 편리하고 좋구나. 화장실도 지하철마다 잘 돼 있고 이런 거에 감사하고 막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힘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계속 경쟁하고 거기 속에 살았을 때는 그런 소소한 거에 감사함을 느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았던 일상들이 엣지 형제님께는 감사의 제목이네요. 감사할 것들, 행복의 조건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엣지피님이 신청해주신 나로부터 시작들이 히어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높은 하늘 위로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산숲 책숲 함께하는 정민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일이 나에겐 어느덧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문미 선교사도 그렇게 영상 예배로 먼저 알게 되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거침없이 발현하는 명랑한 그녀에게 나는 첫눈에 반했다. 모델 출신 남편과의 첫사랑과 결혼,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집을 사게 해주신 스토리 등 그녀의 간증엔 청중을 쏙 빠져들게 하는 매력과 은혜가 넘쳤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 속에 신나게 살고 계실까? 근황이 궁금하던 차에 두란노에서 나온 저자의 신간을 만났다. 책을 펼쳐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를 읽으며 임 선교사가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남편 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신분, 선교사 신분에 따르는 궁핍한 결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11조를 초월하는 헌금을 드리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나실인이란 임선교사의 남편처럼 외모는 물론 영적인 면모까지도 탁월하게 구별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 모델 출신의 미남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완벽하다니, 선교사님이 아무리 신실해도 그건 다 남편 잘 만난 덕 아닌가요? 하고 부러움에 찬 속말을 건네며 책장을 넘겼다. 이문미 선교사는 11조를 넘어서는 10의 2, 10의 5, 6은 물론 버는 건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임을 확신하도록 제자들에게도 나눔 실습을 지도해 기적을 직접 체험하도록 교육한다. 그러니 남편 잘 만난 덕이라는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문미 선교사 역시 아름다운 남편에게 걸맞는 완벽한 배필이다. 자신이 낳은 아이 하나에 가슴으로 낳은 아프리카 자녀까지 모두 7명의 자녀를 둔 엄마 이문미 선교사. 아이들이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면 내가 너를 향해 속으로 쏟아부은 짜증을 네가 안다면 아마 기절할 거야. 하고 속말을 했다며 솔직하고 수다스럽게 자신의 속내를 쏟아놓는다. 나는 이미 이토록 사랑스러운 이문미 선교사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팬이었으니 그녀의 스토리를 담은 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책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맛깔스럽게 읽히는 일상 수필이다. 읽다 보면 은혜가 쌓인다. 돈이 쌓이는 방법도 알게 된다. 요즘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산다. 그 과정에서 영끌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그런데 집값은 정권과 정책이 바뀔 때마다 변수가 생기고 주식 역시 세계 경제시장의 변수에 오르락 내리락. 서로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경제가 날개도 없이 추락할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영끌족은 자신의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영끌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새벽을 깨우는 일이다. 이문미 선교사의 대표적인 일상, 바로 새벽 기도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영적 거장들이 거장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의 예배에 있음을 본다. 이 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부자와 빈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 일상의 부요에 대한 소개서이다.
중요한 것은 영적 풍요로움으로 육신의 배고픔을 인내하라는 설교가 아니라 나눔 훈련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실제임을 보여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이들에게 선물 같은 필독서이다. 저자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고 주님께 하는 질문은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주님이 주신 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는 물음과 같은 말이라고 일러준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품으로 이 책도 함께 흘러 들어가기를. 그래서 더욱 큰 기쁨과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고민은 늘 어떻게 돈을 벌까인데 어떻게 돈을 쓸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신 이내경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멋진 목소리로 귀한 묵상 함께 해주신 정민규 DJ님 정말 감사드려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러비미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
시즌 7에서는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의 변화,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가사를 묵상하며 사연을 주셨는데요. 처음 사연은 8517님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루틴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심 3일도 안 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니 이젠 습관이 되었습니다. 12가지 감사 제목을 써내려가다 보면 나의 관점이 변해감을 느낍니다. 예수님 덕분에 범사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살아서 숨쉬는 것도 감사, 눈, 코, 입, 귀를 주신 것도 감사하며 나의 삶이 내가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사연 보냅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요. 12월 말에 한 해 동안 썼던 감사일기를 쭉 읽어보면 내가 정말 부자였고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구나 고백하게 된다고요. 8517님 사연 들으며 은혜를 곱씹어 보는 습관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JS님, 돌아보니 주의 은혜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 아들이 젊은 나이부터 직장 일을 시작해 이젠 거의 4년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이 쌓여가고 본인에게 맞는 직장을 좌충우돌 속에서도 찾아가는 듯 합니다. 감사하죠. 또한 제가 무릎에 물이 차서 거의 2년 동안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수없이 갔었는데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게 맞는 유튜브 홈트레이닝을 틀어놓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수없이 갔던 병원들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들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사이 아들은 직장에서 경험을 쌓아가고 이젠 건강해져서 운동할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시고 JS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으니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이후의 삶에도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SOL 솔님, 내 사랑 힐투, 안녕하세요.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는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집니다. 저는 작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휴식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을 알게 하심도 말씀으로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심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 잔잔한 기쁨 힐링투데이 시즌 7이 시작되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솔님을 사랑하시네요. 작년에 그런 인격적 만남 이후에 그 기쁨이 메마르지 않도록 아침이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이 불평과 비난의 뉴스거리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동역자님,
혹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 보내시는 동역자님의 아침이 참 아름답습니다. 희망지기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선 엄마가 새벽기도 가는 것을 싫어하셨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는 틈을 타서 몰래 가곤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화나신 거 있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다 싫어하셔서 유치부 교사나 찬양팀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교회에 못 다니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한두 시간을 울면서 매달렸어요. 이런 상황을 보시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통성 기도하며 성경도 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찬양 들으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엄마가 지켜보셨고 여러 위기를 잘 넘기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시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힐투 가족들 모두 샬롬입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마찰이 사실 더 어렵죠. 희망지기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매달린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8008님,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후 많은 시간들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지금과 같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셨음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믿어서 혹은 내 믿음의 어떠함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느 책에서 말했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내 평생에 만나온 사람들을 통해 경험했던 친절과 사랑, 아름다움, 지혜들로 함께 하셨고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로 지금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께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분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뵙는 날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죠. SM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찬양이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오네요. 결혼 후 잦은 부부싸움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었었고 6년 전에는 유방암 진단과 수술로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고통이 변해갔고 영적으로는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들의 돌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잘 지나왔고 삶의 고비라 생각하며 낙심하여 무너질 때에도 나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날 바라보시며 이 고난의 터널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에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은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멋진 고백으로 도전해 주셔서 8008님 그리고 SM님 감사드려요. 4462님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형태로 인연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처해지는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요.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명민함과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땐 저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허탈감과 상실감을 솔직히 가진 적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주어진 찬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여러 번 들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몰랐던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때로는 나도 타인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원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더욱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4462님의 묵상처럼 찬양을 듣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때 잠시 잊었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힘이겠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한가위 명절이 우리의 한 해의 불평을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한 해의 감사한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구약에서 5가지 제사가 나오면 늘 헷갈리는데 오늘 정현석 목사님께서 쉽게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들려주세요. 힐링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은평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정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구약시대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보고 구약의 제사들이 가진 영적인 의미와 오늘 우리의 예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목적에 따른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또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번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흠이 없는 숫소, 숫염소와 숫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등을 가져와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피어오르는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표현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 드리신 것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과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단에서 불사르거나 화덕에 굽거나 솥에 삶은 것을 단에서 불사르는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이 소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도 그 의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평화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흠없는 짐승의 수컷이나 암컷으로 또 지침에 따라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남은 것은 참여자들이 먹도록 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서원제, 감사제, 자원제 등은 모두 화목제였습니다. 이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는 이웃 간의 친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의 그 화평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를, 족장은 숫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더욱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를 각각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흠이 없는 숫양으로만 드리는 제사이고, 다른 제사와 달리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상대방에게 배상함으로써 해결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속건제 역시 앞서 말씀드린 속죄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제사는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린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보혈로서 범죄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언제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비슷비슷해서 늘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명으로 조금은 구분이 되고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매 순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워십의 찬양입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께는 추석 잘 보내시도록 추석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온누리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온누리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온누리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승리함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추석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